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심으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일으켜주셨다. 다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을 가리켜서 저희들이 유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14년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주 한 주가 남겨지게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장기수 목사님께 설교를 해주실 테니까 2014년 제가 전하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주일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들은 시간들은 누구의 사정에 따라서 멈추어지거나 누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저희 가정에서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봄철이 되면 파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것을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 시기에 준비를 하지 못하면 농부는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그 마음에 애가 타들어가도 세월은 시간은 멈추어 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 시험을 치렀죠. 이 아이들 중에는 내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게 시간이 한 좀 며칠만 좀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런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학생들의 마음대로 멈추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흘러간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는 시간은 우리 임의로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내 임의로 만지거나 되돌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이 믿음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 아마도 그 중에는 나에게 조금만 시간이 주어지면, 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조금만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다른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머루 컨퍼런스 센터에 저희들이 수련을 해 갔을 때 거기서 보트를 빌려서 우리 새날 가족들이 함께 그 호수에서 보트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홀리데이를 떠나면서 이제 카누 같은 보트를 타는 기회가 종종 있으시죠. 그때 보트에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탄다고 했을 때 노를 젓는 사람은 뱃머리에 앉아서 노를 젓게 되죠. 그래서 노를 젓기 위해서 뱃머리에 앉아서 그 선수에 앉아서 이제 배에 진행하는 반대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동승하는 그 가족이나 친구나 자녀들이나 누구는 이제 선 위쪽에 앉겠죠. 배 끝에 앉아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그 배가 진행하는 정면을 향해 바라보죠. 두 사람이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같은 호수에서, 같은 강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를 저으면서 뒤로 앉아서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은 분명 방향은 앞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가 항상 보는 것은 내 뒤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 물은 이 배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배 이제 선 위에 앉아서 배 끝에 앉아서 앞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죠.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결을 보고 배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물결을 이용해서 배를 멈추게도 할 수 있고 서게도 할 수 있고 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밀려오는 강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흘러가는 물로 인해서 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흘러오는 강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배의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2014년을 흘러가는 물로서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후회와 탄식과 슬픔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2015년, 하나님이 주시는 2015년을 우리가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간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느 쪽을 향하여 바라보느냐,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는지 내게 흘러오는 물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삶은, 그가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최소한 그 자신의 삶은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즐거움. 그래서 어떤 그 주석서에는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이렇게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새날이라고 하는 새날교의 새날이 무슨 뜻이죠? New day. 날마다 새로운 날. 그것처럼 이 나인성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을 가졌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마을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의 나인성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그 무리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어두웠고 비통했고 슬픔에 찼고 괴로움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하나의 관을 들고 있었는데 그 관 안에는 25세가 되지 않은, 성경에서 보통 청년이다 표현을 하면 약 한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아이를 이제 청년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아직 채 피지도 못한 젊은 청년 하나가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왔냐 하면 그의 어머니, 성경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미망인이라면, 남편이 없다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좀 분쟁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왜? 히브리파 유대인에 있는 그 미망인들은 도움을 잘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조금 문제가 생겼었죠.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그 아들은 이 여인이 낳은 몇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이 여인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의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도 아들이 나에게 희망이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아들마저도 나를 떠나가고 죽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그러한 절망과 비통함과 참담함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인성에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무리들이 나오고 있을 때에 저쪽 반대편에서 또한 무리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 한 무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여서 그 주변에 12명의 제자가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주변에 가득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흥분이 여전히 얼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말씀만으로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이들이 목도했습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분이셨겠습니까? 그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겁니다. 시드니에 지난주인가요? 그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시드니의 슬픔이 아직 가시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것처럼 그 반대 측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감격과 흥이 가시지 않은 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마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 무리가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마주치게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 성문 즈음에 성문에 다 달았을 때 유대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무덤을 어디에 두었냐면 성문 밖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기점으로 해서 성문을 기점으로 해서 안에는 희망의 땅이요 밖에는 사실은 좀 절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의 땅에서 얼굴에 슬픔과 탄식과 참담함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즐거움의 마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었던 이 광야와 같은 이 벌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무리들이 무덤을 지나 어둠의 무덤을 지나 이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저희들이 성화 가운데 엠마오르라는 두 제자의 성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 숲 사이에 두 명의 제자가 등을 돌리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좀 그림을 웬만큼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화가처리면 웬만큼이라도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 장면을 저는 그렸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움의 마을에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관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덤 있는 절망의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의 만남이 성문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뭔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공기 중에 물방울이 있습니다. 이
이 물방울이 모여서 뭐가 되죠? 이제 구름이 되죠. 네, 그런데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 이 수증기 하나하나의 분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전자가 있죠. 전기, 전하. 그래서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될 때 이 구름이 하나의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띤 구름이 둥둥 떠가다가 어느 순간 플러스의 전하를 띤 구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름이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갑자기 이 둘 사이에서 뭐가 발생을 해요? 방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기가 흘러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번개. 이게 번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전하가 어느 순간 만나게 되면서 전기가 갑작스럽게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전기로 인한 불빛이 쫙 비치죠. 이렇게 번개가 칠 때, 번개는 보통 10만 볼트 이상의 그 전압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번개가 딱 칠 때 주변에 있는 공기가 순간적으로 가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번개 주변에 있는 공기가 차가웠던 공기가 순간적으로 따뜻한 공기로 가열이 딱 되면서 그 옆에 있던 누구를 만나요? 같이 있었던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죠. 이 따뜻한 공기와 순간적으로 가열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부딪히면서 뭐가 생겨요? 소리가 생겨요. 부딪히는 소리. 이게 뭐예요? 이게 천둥이에요. 그래서 번개와 천둥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둘이 만나면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다른 두 분이 만나셔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셔서 이 땅에 전혀 그려볼 수도 없었던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제2의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서로 다른 것이 만나면 거기에는 뭔가 어떤 일이든 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분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죄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자기애와 이런 것들로만 가득한 인간이 둘이 만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둘이 만날 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냥 쓱 스쳐 지나가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저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 바울은 눈이 멉니다. 바울은 그 순간 자기 인생의 경로가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무엇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카이로스의 때를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바울이 잘 아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하나가 주인을 섬기다가 못 견뎠는지 어쨌든 그 주인이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도망치다 결국 온 곳이 어디냐면 결국에 온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어떤 일본 작가가 지은 20대에 꼭 만나야 될 50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굉장히 좀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혼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를 20대에 꼭 한 번은 만나봐야 된다. 왜?
그럴 정도의 어떤 혼자 당당하게 들어갈 정도의 당당함,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이런 시기에요. 혼자 식당 가서 밥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남자, 여자. 이런 사람은 꼭 20대 한번 만나봐야 된다. 이런 시기인데 우리가 꼭 만나봐야 돼. 우리가 죽기 전에, 아니 죽기 전은 너무 늦죠. 우리가 정말 반드시 하루속히 만나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분이세요. 우리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 만남은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는지 혹은 아직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른다 싶으시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내 인생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전혀 변한 게 없으면 아마 돌아가신 걸 겁니다. 먼 길로 돌아가셨든지 주님과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결코 가벼운 만남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나인성에서 기쁨의 마을에서 슬픔을 안고 나아가던 한 무리와 죽음의 땅 무덤에서 기쁨을 안고 들어가던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만나는 그 순간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나인성 한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냥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상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들은 백부장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수순과 절차와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다르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꼭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만, 아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에 그런 주님을 모시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순간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느 때와 다른 방식으로 이 여인을 만나주셨고 여느 때와 다른 방식으로 여인과의 만남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주님께 간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삶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든 아니면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시든. 이것이 보통의 생각이지만 오늘 사건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